오늘 해서 이제 저녁에 늦게 올리면은 내일이나 올 수 있을 겁니다. 입정, 아까 그 자리에 거기 앉으십시오. 좀. 경상 펴십시오. 책상에 경보는 상을 경상을 펴십시오. 다리 펴십시오. 가방에 책이 몇 권 있는데 지금부터 볼 거는 요 붓다일생하고 요쪽 참고 자료면 참고 자료하고 그걸 풀 겁니다. 그 안에 또 반환신경이 있고 저 기도책이 있고 그렇습니다. 붓다일생 부처님 생애입니다. 요 참고 자료 보면은 한 장 넘기면은 막 숫자 같은 게 막 나와 있고 그 뒤에 3페이지에 보면은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이. 예. 이것이 부처님 일생입니다. 부처님 일생을 8가지 그림으로 표현한 겁니다. 큰 사건들을, 부처님 일생의 큰 사건들을 8가지 그림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것이 팔상, 8가지 모양의 성도, 성스러운 그림이다. 그래서 팔상성도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일생을 살펴볼 겁니다. 부처님 일생을 살펴보고, 처음에 이제 부처님 탄생, 과거 전생 이야기 한 서너 개, 그리고 이 생에 이제 탄생하시는 거, 그리고 자라시면서 고민하시는 거, 그리고 그 고민 해결에 출가하시는 거, 출가하고 이제 도를 이루시고 수행하고 도를 이루시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슬퍼하시고 그 일반에 드시는 그런 모습들을 살펴볼 겁니다. 그런데 요 부처님 일생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이제 탄생하고 출가하고 도를 이루고 또 법을 펴서 제자가 생기는 데까지 보고 그리고 반야신경을 볼 겁니다. 저기 이제 반야신경 내용의 요점입니다. 그러니까 반야신경을 보면은 부처님 깨달음이 어떤 깨달음이 무엇을 깨달았는지 그걸 대충은 파악을 할 수 있다니까. 그래서 반야신경을 먼저 보고 그리고 다시 또 예불문 부처님과 부처님 제자들에게 예를 올린 예불문을 보고 그리고 천승을 보면서 기도법을 살피고 또 내지는 천도제까지 해서 관음시식을 보고 그러고 나서 다시 뒷부분을 마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은 제가 읽으면서 그렇게 아마 또 도를 이룬 데까지는 제가 읽으면서 그러나 좀 빠르게 읽을 겁니다. 분량이 많으니까. 저 뒷부분에 가서는 그냥 정리만 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부처님 생애, 부처님 일생을 부처님이 어떤 삶을 사시는지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거 아까 그림을 다시 한 번 더 봅니다. 첫 번째 그림이 부처님들은 3아성직업을 수행했다고 그래요. 아성직업이라면 얼마나 오랜 세월인가 하면은 한 급이 인도 쪽에 뭐 세월을 측량하는 그런 기준이에요. 한 급이 요런 방도 알고 가로 세로 높이 40리 40리면 16km 아닙니까? 16km 되는 방에 16km가 얼마나만 기나 하면은 창원대로가 14km래요. 한 변이 창원대로만한 그런 방에 가로 세로 높이가 그런 이런 방에 쌀알도 아니고 깨알도 아니고 깨알보다 그냥 무시보다 그냥 겨자씨를 넣고 그걸 하나씩 꺼냅니다. 하나씩 꺼내는데 100년마다 하나씩 꺼내서 다 꺼내면 다 꺼내는 게 그게 1급이라는 거예요. 1급 세월이. 근데 그것이 1급도 아니고 2급도 아니고 100급 1000급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00년 1000만 만년 억만 년을 지나는 세월이 1급이라고 할 때 1급이라고. 네. 근데 그런 세월로 3아성직업을 아성직업이라면은 아성직업도 얼마나 세월이냐면은 항하사급
아성지급, 나유타급, 불가사의급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항아사는 겐지스강을 중국을 번역하면 항아사 그러거든요. 겐지스강. 우리는 겐지스강을 잘 모르잖아요. 근데 모르는 우리 낙동강 모래, 낙동강을 알잖아요. 그죠? 낙동강 700리가 낙동강 모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모래도 낙동강 모래는 좀 굵지만은 겐지스강 모래 아주 가늡니다. 그 모래입니다. 근데 겐지스강 모르니까 낙동강 치고 낙동강 모래수 모래 하나를 한 급으로 치면은 모래수 하나를 한 급으로 치면은 그 수로 낙동강 모래수가 낙동강 항아사급이라 항아사급. 낙동강급, 낙동강 모래급 이랍니다. 그러니까 겐지스강 모래수만큼의 겐지스강 모래수 하나를 한 급으로 칠 때, 그리고 그 수만큼의 세월, 그래서 그게 항아사급이고, 거기서 1만을 곱하면은 아승지라는 거예요. 아승지. 항아사에 곱하기 1만이 아승지라는 거예요. 그 아승지를 3번, 1, 2, 3 아승지급을 수행한다면 무슨 수행합니까? 보시는 베푸는 거요. 지게는 지리게 바르게 사는 거, 청정하게 바르게 사는 거, 인욕 참는 것이죠. 그것도 부지런히 노력하는 거. 뭘 위해서 어떤 일반을 성취하기 위해서 보시, 지게, 인욕을 행하면서 부지런히 노력하는 거. 선정, 마음의 고요를 따는 거죠. 지혜는 보시, 지게, 인욕 이런 걸 이해하는 건 지혜지만 저 이치를 이해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저 이치를 바탕으로 보시, 지게, 인욕, 정지, 선정을 닦는 것이 육바람이다라고 그래요. 바람이로 완성의 뜻이 있습니다. 그 6가지 중에 완성하면은 부처된다라는 것이죠. 그 세월을 보시, 지게, 인욕, 정지, 선정을 닦아서 3아성지급을 수행해서 그래서 이제 그 도를 이룬다. 그거랍니다. 그다음 마지막 수행하는 3아성 수행이 끝나고 3아성지 수행이 끝나고 마지막 이제 수행하려고 천상에 계시다가 보통 다음 생에 부처될 분은 첫 장에 보면은 참고자로 첫 장에 보면 숫자 같은 게 막 있습니다. 참고자로 첫 장에 1페이지 숫자 막 있죠. 여기 이제 제일 밑에가 사천왕천 있고 사천왕천 밑에 인간, 사천왕천 밑에 인간, 축생, 아귀, 아수라, 지옥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인간 위에 이제 천상 사람이요. 천상만 지금 기록되어 있거든요. 천상에 욕계천이 있고 색계천이 있고 무색계천입니다. 욕계, 색계, 무색계는 우리 중생들 사는 3가지 세계인데 욕계 세계는 감각적 욕망으로 즐거움을 삶는 세계라 그래요. 감각적 욕망이라는 것은 수면, 음식, 음욕, 재물, 명예, 이건 충족되면 즐거움이다. 충족되지 않으면 괴로움이다. 는 그런 얘기를 해서 욕계 세계고, 색계, 무색계는 이런 거 돌아보도 안 하고 마음의 고요를 닦아서 즐거움을 삼는 세계가 색계, 무색계라 그래요. 색계에는, 욕계에는 인간부터 해서 축생은 다 욕계입니다. 인간 이하, 이제 하늘에는 요 6산을 산창천, 도리천, 야모천, 도수천, 하중, 타와다지천 6하늘까지가 욕계천이고, 욕계 세계고, 천상 6하늘, 색계는 천상의 18하늘, 범중천, 범문천, 대문천에서 쭉 올라가서 저 위에 색구경천까지, 그러니까 18하늘이 색계 세계인데, 여기서 다시 밑에서부터 범중천, 범문천, 대본천 하나, 소정천에 소광천, 무량광천, 광음천 둘, 소정천, 무량정천, 변정천 셋, 그 나머지 위에 9하늘, 그 3, 3, 3, 9 해서 세 하늘부터 첫 번째 고요, 두 번째 고요, 세 번째 고요, 네 번째 고요 단계가 있다는 것이죠. 색계 18하늘을 3, 3, 3, 세 하늘, 9하늘 묶어서 초선, 2선, 3선, 4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고요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저 위에 네 하늘은 이제 무색계 하늘이라 무색계. 공부원처, 신부원처 등 해서 밑상장에 여기서 다시 5번째, 6번째, 7번째, 8번째의 고요 단계에 머문다는 것이죠. 그 욕계 세계는 감각적 욕망으로 즐거움을 삼는 세계. 그 색계 무색계는 감각적 욕망을 돌아보도 안 하고 마음의 고요로 즐거움을 삼는 세계. 근데 색계에 4단계의 고요가 있고 무색계에 4단계의 고요가 있다. 그 욕계 색계까지는 이 육신이 있는데 무색계는 육신은 없고 정신세계라고 그래요. 그래 육신이 없고 정신적으로 존재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 욕계 색계는 육신이 있는데 무색계는 육신이 없더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저 사천왕천을 제일 밑에 사천왕천을 보면은 사천왕천은 인간의 50년이 이 하늘의 하루래요. 그래서 이 하루를 30일 삼아서 한 달이 되고 그 한 달은 12달 삼아서 1년이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 1년을 500년을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수명을 환산하게 되면은 900만 년을 900만 산다는 거예요. 또 위에 도리천 야마천 올라가면서 배나 된다는 거죠. 또 사천왕천은 저 끝에 보면 신장 몸의 크기가 125궁 돼 있는데, 궁은 화살 아닙니까? 활 길이가 뭐 90cm, 우리나라는 90cm, 1m 돼요. 그 이 사람들 키는 100m라는 거라. 그 사천 도리천 올라가면서 수명도 100년, 200년, 400년, 800년, 1600년, 몸의 키도 그렇게 배나 올라가면서 그 수성해진다는, 커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욕계 세계, 색계 세계, 무색계 세계,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3페이지 넘어서 그림, 그 욕계에 있는 네 번째 하늘에 도솔천이 있는데, 사청천,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에는 다음 생에 부처될 보살, 지금은 이제 미륵보살이 거기 있다는 것이죠. 다음 생에 부처될 보살이 거기서 중생들 제도하겠다는 거라. 그래서 거기서 중생 제도하다가 이제 때가 됐으면 아시고 인간 세상에 내려오는 거죠. 내려오는데 흰 코끼리, 상하가 6개나 되는 흰 코끼리를 타고 마야 부인의 부처님의 이제 인간의 어머니가 마야입니다. 마야, 아버지는 정반양, 수도다나 정반양이고, 그 정반양과 마야 부인 사이에서 난 이가 이제 세탈 다 되죠. 이분이 이제 부처님 되시는 것이고, 그래서 태에 들 때 6 상하를 가지고 흰 코끼리를 타고 어머니 태에 드는 그런 모습이 도솔레이상이라, 도솔천에서 어머니 태로 드는 도솔레이상. 그리고 10달이 지나서 이제 탄생하는데, 그쪽에는 이제 첫 아이는 친정에 가서 나는 그런 풍습이 있었는가 봐요. 그걸 아이 낳으려고 친정에 가는데, 가는 도중에 어떤 동산에서, 그 동산 이름이 룸빈이에요. 룸빈에서 이제 그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분이 이제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이죠. 이 아이는 낳자마자, 이런 분들은 낳자마자 이빨도 40개가 온전하게 돼 있고, 이제 이빨이 40개 온전하게 돼 있고, 또 탄생하면서 오른쪽 옆구리로 나온다는 거예요. 오른쪽 옆구리로 나와서, 왜 오른쪽 옆구리로 나오면 이제 생사의 문이 여자의 음문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글로 안 나오고, 오른쪽 옆구리로 출생해서, 탄생해서, 또 한 손을 위로, 한 손을 아래로 하면서 하늘 아래 오직 나홀로 존귀하구나. 3개가 모두 괴로움이 있으니 내 마땅히 저희들을 편안케 하리라 하고 큰 외침을 외쳤다고 그래요. 그래서 외침을 외치면서 동쪽으로 7걸음, 남쪽으로 7걸음, 서쪽으로 7걸음, 북쪽으로 7걸음, 각각 방향 7걸음 걸으시면서 하늘이 하늘 아래 오직 나홀로 존귀하다다. 3개가 모두 괴로움이 있으니 내 마땅히 저희들을 편안케 하리라 하면서 하시는 모습을 이제 요거 비랑강생상이고, 그러다가 이제 자라면서 인생의 쓴 모습을 보게 되죠. 어떤 모습? 늙는 거, 병드는 거, 죽는 거. 태어난 이는 늙고 병들고 죽어간단 말이지. 과연 반드시 저렇게 돼야 되냐? 저렇게 안 될 수는 없는가 말이지. 너무 험하다는 거 아닙니까? 늙고 병도 죽어가면 죽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고. 과연 저걸 해결하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고민하는 것이 세 번째 그림, 사문유관상. 성 밖에 나갔다가 늙으니 병드니 죽으니를 보면서 저 벗어날 방법이 없을까라고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 벗어날 방법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도를 이루면은, 출가해서 깨달음을 이루면은 나고 죽으면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럼 나도 출가해서 도를 닦아서 나고 죽으면서 벗어나오자 하고 이제 성을 넘어서 출가하는 모습이 이제 유성출가상 네 번째 그림이고, 그 출가하고 나서는 이제 돌을 닦죠. 돌을 닦는 여기서 이제 설산수도 닦는데, 설산은 히말라야를 뜻해요. 근데 사실 부처님이 히말라야에서 수행한 건 아니거든요. 마갈단 나라의 그 우르벨라라는 강가에서 수행합니다. 그런데 설산으로 표현한 것은 아주 혹독한 수행을 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설산으로 표현을 한 거지, 실질적으로 히말라야에서 수행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고 출가해서 이제 수행하는 모습, 6년을 수행하죠. 1년은 스승을 찾아다니면서 배웠고, 다시 5년을 혼자 혹독한 고행으로 수행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고도 도를 이루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걸로서는 도를 이루지 못하겠다 하고 다 버리고 새로 깊은 고해를 통해서 마지막 수행을 합니다. 거기 이제 수화항마상인데, 마지막 일주일 수행하면서 모든 외적 장애 요인과 내적 장애 요인들, 외적으로는 밖에서 나를 방해하는 이들, 요거 천만화 이런 애들, 또 내적으로 나의 번뇌 다 물리치고 드디어 도를 이룹니다.
돌을 이루고 나서 그 돌을 이룬 모습이 수악마상이고, 그래서 처음 저 바라나시라는 녹야원 사슴들이 많이 있는 그런 동산이 있대요. 그것이 녹야원이라 그러는데, 거기서 처음 설법함으로부터 35세 도를 이루시고, 그리고 바라나시에서 처음 설법함으로부터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45년간 설법을 하시고, 그 모습이 이제 녹연 정보상 모습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80세에 열반이 되시는데, 열반은 뭐 우리 식으로 말하면 죽음이죠. 근데 부처님들은 열반은 죽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음 어디 간지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부처님들은 육신을 버릴지언정 그 깨달음은 늘 항상하다는 것이죠. 나중에 그게 진짜 그런지 나중에 배워볼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열반 되시는 모습. 그래서 일생에 8가지 큰 사건을 그림으로 나타내는 것이 8가지 그림. 발상성도 8가지 모양의 거룩한 그림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 일생을 좀 더 자세하게 한 것이 이 책입니다. 그래서 부타 일생 찾아봅니다. 3페이지 연등불의 수기. 여기서 세 이야기, 네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과거 전생 이야기입니다. 과거 전생 이야기고, 그리고 또 과거 전생부터 이 생에 탄생해서 고민하시고 출가하시고 도를 이루시고, 그리고 여러 중생들에게 자기 이룬 도를 가르쳐주는, 도를 이루고 나서 자기 혼자만 즐기지 않으시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나는 이렇게 고민했고 이렇게 수행해서 그 고민을 해결했다. 그들도 한번 이렇게 해봐라. 그럼 다시는 나고 좀 되풀이 하지 않고 이런 행복을 누릴 수 있다. 라고 해서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 말씀하시죠. 그 이야기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강의는 아주 그야말로 기본 수준으로 그렇게 아주 낮은 수준으로 하겠습니다. 다 처음 이렇게 접하는 거니까, 그래서 낮은 수준으로 한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읽으면서 약간 빠르게 읽겠습니다. 그냥 한글이니까 약간 빠르게 읽으면서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 연등불 되어 있는데, 연등불의 수기라는 것은 줄숫자, 기약을 준다. 근데 미래 예언입니다. 어떤 미래 예언이냐? 너는 어느 세월에 저렇게 해서 부처되리라 하는 그런 예언을 수기라고 그럽니다. 이분이 아주 오랫동안 수행해서 여러 수행회사가 이 연등부처를 만나서 맨 처음 수기를 받습니다. 그러나서 또 세세생생 부처님 만날 적마다 수기받고 또 수기받고 해서 지금 2500년 전에 도를 이루시고, 그리고 다시 그것도 열반에 드시고 법을 선하고 열반에 드시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부처대리라는 맨 처음 수기를 받은 분이 연등부처님이다. 그거랍니다. 봅니다. 연등불은 범으로 지방카르다. 학자들은 한역하여 연등불 또는 정광열애, 등광열애, 보광열애, 정광열애, 연등열애 등의 이름으로 의역 뜻으로 번역했다는 거죠. 음력으로는 제왕갈라, 제왕갈로 표기했다. 보통 석가모니 부처님을 주불로 모시면은, 우리는 지금 극락전에 아미타 부처님 주불로 모셨다 아닙니까? 아미타 부처님 모시고 왼쪽에는 관세음보살, 오른쪽에는 대세지보살 그래 모시는데, 여기 말고 저 우리 법당에. 근데 보통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 모신 데도 있어요. 석가모니 부처님 모실 때는 문수보살, 보현보살 주로 모십니다. 문수보살은 사자를 타고 있고, 우리도 나중에 법당 뒤에 그림이 있다 아닙니까? 탱화. 그거 보면은 사자 타고 있는 분은 문수보살이고, 오른쪽에 코끼리 타고 있는 보살이 이제 보현보살이라. 그 그림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있고, 문수보살, 보현보살, 그리고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미륵보살, 지장보살, 그리고 제장해보살, 건강장보살, 그리고 그 뒤에 또 부처님 10대 제자, 그리고 16 아라한, 그리고 사천왕, 그것도 8분의 후보 신장들, 건강신장, 그렇게 탱화는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법당의 주불은 아미타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이 쓰는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또 석가모니 부처님 주불을 할 때는 석가모니 부처님하고 왼쪽에 제와갈라 해서 석가모니 부처님께 수기를 준 분을 제와갈라 모시기도 하고, 오른쪽에 미륵보살, 그래서 다음 생에 부처될 미륵보를 그렇게 모시기도 합니다. 보통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시면은 문수보살, 보현보살 모시는데, 더러는 제와갈라보살, 미륵보살을 그렇게 모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 제와갈라라는 이름이 나와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연등불이 머무실 때 등조왕이 있었다. 연등불은 등조왕이 등조왕의 아들이었는데, 그 아들이 출가해서 부처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조왕이 자기 아들이었던 부처님을 궁중에 초청해서 이제 공양 올리려는 그런 이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연등군이 모실 때 등조왕이 있었다. 왕은 연등군을 청하여 공양하고자 고강의 권위를 이용해 모든 꽃을 가두도록 왕의 명령을 했다. 모든 이들은 두려워 함부로 꽃을 사거나 팔지 못했다. 이것도 욕심이죠. 자기 혼자만 꼭 공에 올리라고, 부처님 공에 올리라고 모든 다 꽃을 내한테 가져와라. 옛날에 왕 국왕의 명령 법이니까 안 하면 죽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함부로 꽃을 팔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산에서 막 내는 선해선, 요 선해선인이 저 인도말로는 수메다, 이름으로 수메다고 한국 번역하면 선해 이런 거예요. 요 사람에서 가문이 부처님의 전신입니다. 선해가. 근데 이분이 산에서 히말라야에서 수행하고 있었는데 천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들었다는 거죠. 우리는 못 듣잖아요. 근데 어떤 수행자들은, 깊은 수행에 들어간 사람들은 우리가 듣지 못하는 걸 들을 수도 있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천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천상 사람들이 뭔 얘기하냐면, 야, 그 나라에 어느 나라에 왕이 있는데 그 나라 왕자가 출가했더라. 출가해서 부처가 되시는데 그 왕이 자기 아들이었던 부처님을 궁중에 초청해서 공양 올리러 간더라. 그래 우리 한번 가보자. 천상 사람들 이제 가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 도를 이루는 것은, 나도 이제 그 깊은 도를 내가 이게 수행하는 것은 깊은 도를 이루기 위해서다. 세상에 부처님 출가하셨다면 나도 그분께 가서 공양 올리고 법문 들어야 되겠다 하고 이제 선에서 내려오는 길이었어요. 내려오는데 마침 거기에 한 스승이 있고 500명의 제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람문인데 다시 참고 자료 5페이지 한번 5페이지. 참고적으로 5페이지 보면은 지금은 그렇게 계급이 그렇게 나누지 않는, 지금도 있긴 있다는 거예요. 인도 요 4가지 계급이 있으면 사성계급 밑에 5페이지 밑에 바라문, 찰제리 크샤테리아 하거든요. 펠사, 바이샤, 수드라인데, 바라문은 종교에 종사하는 사람들이고 찰제리는 왕족이나 군인들, 바이샤, 펠사는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수드라, 농업에, 도살업에, 백정들, 그리고 그 사람들은 힌두교에서는 인식이 바라문은 범천의 입에서 출생했다. 이렇게 범천이, 그 사람들은 힌두교에서는 범천이 세상을 이렇게 창조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창조해서 인간을 만들 때 4가지로 만들었는데, 바라문 종족들은 범천의 입에서 나오게 만들었고, 찰제리는 범천의 옆구리에서 만들었고, 바이샤는 범천의 무릎에서 만들었고, 수드라는 범천의 발에서 만들었다.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제일 높은 데 나오는 바라문이 제일 귀하다.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 계급이 4가지 계급이 있습니다. 또 그 중에서 이제 수행자들이 있는데, 수행자는 2 부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남에서부터, 요 사람들 남에서부터 계급이 정해지는 거라. 옛날 우리 조선시대 되면 상놈 양반 있듯이, 그렇듯이 남에서부터 계급이 정해지는데, 이 바라문들이 종교에 종사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한 부류는 사문이라는 그런 부류가 있습니다. 요즘은 사문은 보통 부처님 제자들을 사문이라 그러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출가해서 바라문들은 어떤 지역에 어떤 직업을 가지고 농사를 짓거나 상업을 하거나 어떤 직업을 가지고 또 결혼도 하고 또 후손도 둬야 되고, 그래서 그 나중에 또 나이 들면은 후손 다 밀어주고 이제 산에서 가서 천상에 태어나게 수행을 하고 이제 그래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라문 종교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생활이고, 또 사문에 사는데, 사문은 바라문이거나 크샤테리아거나 바이샹 수드라 간에 집을 나와서 혼자 지내면서 출가해서 혼자 지내면서 매일매일 글식하면서 그렇게 수행하는 사람들이 사문이다 그래요. 그래 바라문과 사문은 생활은 다르죠. 바라문은 어떤 지역에서 직업을 가지고 결혼도 하고 후손도 두고 그런 게 바라문 사람 종교. 지금 말하면 목사들과 좀 비슷하죠. 목사들과 스님들과 좀 비슷하죠. 그리고 사문들은 출가해서 혼자 지내면서 글식하면서 수행하는 사람들이 사문의 생활이었고, 이 선에서는 사문이었죠. 사문 수행자였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부처님 세상 출현했다는 얘기를 듣고 내려오다가 500명의 바라문들이 논의하는 것을 보고 있을 때 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어떤 제자가 질문을 했는데, 어떤 질문인지 모르겠어요. 질문했는데 그 스승이 대답을 못 하더라는 거라, 설명을 못 하더라는 거죠. 이 스승가 앉아있다가, 내가 압니다 하고 이제 그럼 한 이야기 해보시오. 이래저래 이야기 해주니까, 참 고맙습니다. 당신 때문에 모르던 걸 알았습니다. 고마워서 자기들이 언전 한 입을
한 양씩을 이 사람한테 줬다는 거예요. 그 500명이 다 주니까 500양 아닙니까? 근데 이 사문들은 사실은 뭐 재물을 축적하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근데 부처님께 공양 올리려고 하니까 아무래도 뭐 꽃을 사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돈 500냥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길입니다. 그래서 선에서는 부처님께 올릴 꽃을 찾아다녔다. 이래서 알아보고 다니다가 광명이 비친 여인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구이라는 여인을 만나겠다. 요 구이인데 곱비라고 그래요. 인도 쪽의 말로는. 네. 이제 한문을 번역하면 구이라고 그렇게 번역했는 거죠. 국내 속한 신문이라 일어났는데 이 사람이 이 여인은 궁중에 꽃을 납품하는 그런 사람이랍니다. 그런데 왕이 모든 꽃을 내게 가져와라 했는데 이 사람이 꽃을 누구나 팔거나 그러면은 궁중 납품도 못하게 된 거라고 막. 네 왕명을 있으니까 어떻게 그 궁중에 납품을 하겠느냐 말이지. 관둬라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궁중에 납품 다 하고 남은 꽃인지 아니 그마저 하려고 이제 모르겠지만은 연꽃을 7송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러다 이 사람은 선해라는 이 수행자가 막 꽃을 타러 다녔는데 그게 팔면은 그 소문이 왕의 곁에 가면 왕의 곁에 가면 나는 꽃은 이제 납품을 못 하는 거라. 그래서 숨기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하늘을 감동시킨다고. 네. 하늘을 감동한다. 그래서 이 선해 수행자의 정성이 얼마나 지극했던지 꽃이 지대로 숨겨진 꽃이 지대로 이제 밖으로 드러나더라는 거라. 그래서 선해 그 꽃을 보고 내한테 파시오 이런 것이요. 그녀에게는 중간에 그녀에게는 연꽃 7송이가 있었지만 왕의 명령이 들어왔다. 그래서 가지고 있던 병 속에 꽃들을 감추어뒀다. 그러나 선인의 정성이 워낙 지극하여 병 속의 꽃들이 기하게 솟아났을 뿐이자 구이는 대강 숨길 수 없었다. 구이가 말했다. 이 꽃들은 왕께서 계시는 대궐에 보내 부처님께 파실 꽃입니다. 4페이지. 산에서 내려오다가 500년 바라문 수행된 논장에 얻은 500이 있었다. 이 은전 500이 있으니 꽃 5송이 꽃을 주시오. 그 당시에 꽃 한 송이에 은전 한 냥도 안 나갔다는 거예요. 네, 그것도 은전이니까. 네. 근데 이 사람이 한 송이에 100냥을 주겠다 이 말이거든요. 5송을 주셨는데 500냥 있는데 내 5송을 팔면은 내가 500냥 주겠다 이런 거죠. 이 여자가 갑자기 감동했는 거라. 어디에 쓰고자 합니까? 부처님께 발제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발제 어떻게 하시고자? 목적이 뭡니까? 이 말이죠. 일체지를 이루어 중생들을 제도하고자 합니다. 우리 이제 전에 부처님에 가서 뭐 향도 올리고 뭐 쌀도 올리고 하잖아요. 뭐 그런데 어떤 소원부입니까? 가족들 건강했으면 좋겠다. 뭐 사업 잘 됐으면 좋겠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일체지를 이뤄서 중생들을 제도하고자 합니다. 이런 원을 세우는 것이죠. 이분은 이 여자가 생각하기로 이분의 정성은 가히 지극하다. 보배를 전혀 아끼지 않는구나 하고는 결심을 하고 이 꽃을 그대에 드릴 테니 원컨대 세대생 저는 그대의 아내가 되고 싶습니다. 이게만 7송을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5송이 그대가 산다 하니까 그대에게 팔고 2송이 마저 그대에게 드릴 것이니까 근데 내가 이 2송을 부처님 가서 올리면은 내가 왕명을 거역하는 게 된다. 그래서 나는 왕명을 거역할 수 없으니까 내 대신에 이 꽃을 부처님 공략 올려달라. 근데 나는 소원이 있다. 난 당신한테 반했으니까 난 당신의 이생뿐만 아니라 세생생 당신 내 아내가 되고 싶습니다. 근데 이 사람 출가한 스님들은 아내를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하는 거라 나는 사문수행자라서 아내를 둘 수 없습니다. 그럼 꽃을 안 팔라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끔 생각하다가 또 부처님 공략 올려야 되겠고 그래서 그런데 좋다 그러면 내가 그렇게 허락하겠는데 나는 수행하는데 어떤 수행하는 보시 수행을 한다. 보시 수행을 누구든지 내가 나에게 와서 구하면은 내가 내 신체라도 팔을 끊어주면 눈을 빼주고 나는 그런 소원을 세웠단 말이지. 그런 소원을 세웠는데 하물며 내 아내가 있었는데 내 자식이 있었는데 내가 안 주겠느냐. 난 다 주려고 마음 먹었다. 그리고 그때 내 뜻을 어기지 않으려면은 누가 내서 네가 내 아내 됐다가 누가 나한테 당신 아내를 내주시면 난 줄란다. 이게 이제 보시 수행자라 이게. 근데 그래서 네가 내 뜻에 어기지 않으려면 내가 아내 되는 걸 허락하고 그 뜻을 그러니까 당신 뜻을 받아들여서 그래 하겠다마는 그래 안 하면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 하겠다. 이제도 대단해 또 그래 하겠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꽃을 5송이는 돈 주고 2송이는 와서 이제 파는 이 사람한테 팔았어요. 그래서 중간에
선의 스님이 대답하였다. 깨끗한 수행을 닦아 생사의 수고를 떨치고자 하니 그것은 당신의 뜻을 들을 수 없다. 그럼 나는 오늘 따르면 꽃을 얻지 못할 것인데 꽃을 안 팔겠다 이 말이죠. 선의 스님이 생애장견을 이었고 다음과 같이 되었다. 그대의 원을 따를 것이요. 그렇지만 나는 보시의 수행을 닦는 사람이요. 사람의 뜻을 거스르지 않을 것이며 그 어떤 이가 와서 서로 나의 머리와 눈동자와 골수와 아내와 자식을 달라고 할지라도 그를 측은히해서 그렇게 할 것이요. 그래서 그대여 그걸 할 때 행여 자비로이 보시는 이 마음을 거스르지 마시기 바라고. 구인은 상가 공기에 말했다. 5페이지 그 말에 따르겠나이다. 저는 진짜 여자이기 때문에 이러는데 궁중에 꽃을 납품하는 여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머지 꽃을 부처님 가져가기 위해서 어렵습니다. 이 두 송이 마저 맡기겠더니 원컨대 부디 있는 우리 세상 나의 소원 당신의 아내가 되고 싶고자 하는 그런 소원을 부처님께 빌어주시오. 뭐죠? 한편 등주왕은 연등문을 맞이할 준비가 한창했다. 왕은 여러 공양을 준비하고 신하 백성을 거느리고 성에서 나와 연등문을 기다렸다. 때가 무르익어 연등부처님 맞아 예배하고 각행각성에 아름답고 훌륭한 꽃들을 뿌렸다. 앞에 여러 사람들이 순서대로 공양을 마치고 이었고 선의보살을 찾아게 됐다. 선의스님은 먼저 5송이 연꽃을 뿌렸다. 일체지를 이루어 중생을 제도하고자 하나이다. 그래서 꽃을 부처님께 뿌려 공양했는데 꽃이 땅에 떨어져야 되잖아요, 당연히. 근데 안 떨어지고 5송은 물이 올때 빙글빙글 돌더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보고 확 신기할 거 아닙니까? 또 2송을 가져오면서 그 구애란 굿배란 여인이 저희 아내가 세대생생 저희 아내가 되고 잡니다. 또 이 꽃도 안 떨어져. 양 한쪽은 왼쪽, 양은 오른쪽에 떠서 또 공중에 떠 있더라는 것이죠. 그걸 보고는 선생님은 이제 5송을 읽고서 일체지를 이루어 중생을 제도하고자 하나이다. 5송이 연꽃이 부처님 머리 일산처럼 양산처럼 펼쳐져 있었다. 이어 구의인의 손을 말하며 나머지 2송 더 뿌리니 2송 부처님 어깨 위에 들이워져 있었다. 이에 공양하는 대중들 모두 놀라 일찍이 서더이 이르다 하고 거듭찬탄했다. 어쨌든 부처님께서 참으로 훌륭하구나. 그대는 아성직을 지나서 오랜 세월 지나서 부처가 될 것이며 이름을 석가모니라고 하리라. 그렇게 수기를 줬다는 겁니다. 연근 수를 맞추고 걸어가는데 그 땅이 지렸다. 선생님은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벗어 땅에 깔고 옷으로 진을 덮었다. 머리카락을 펴서 마주 덮었다. 이 동조왕이 이제 자기 아들했던 부처님 초청하려고 이제 좀 길도 닦았을 거 아닙니까? 깨끗하게 닦았지만은 요만큼을 못 닦았는가 봐. 그 이제 부처님 같은 대성에는 삐뚤삐뚤 안 간답니다. 그냥 그대로 한 줄로 쭉 간다는 거라. 또 부처님과 제자들은 안행이라서 기레기처럼 제일 대장이 앞에고 뒤에 이제 그대로 이처럼 가는 길로만 가는 기라. 가는데 또 진흙탕에서 피해가 안 갑니다. 그대로 지나갑니다. 그대로 지나가는데 이 사람 생각에, 이 선의 선생님 생각에 저런 깨끗한 분이, 저 훌륭한 분이 이 진흙을 밟게 할 수 없다. 그래서 내 옷을 깔아서라도 부처님 발에 진흙이 묻지 않게 하리라 하고는 자기 옷을 벗어서 땅에 깔았다는 거죠. 진흙에 깔았다는 거라. 그런데 또 모자라는 거라. 그 몸을 또 몸을 또 깔고 또 모자라니까 이 수행자들이 샌네들은 머리 깎지만 사무들이 다 머리 깎지 않습니다. 부처님 제자들은 머리 깎지만은 막 이렇게 큰 머리 길게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을 또 덮어서 깔았다는 것이죠. 그 이제 또 부처님이 우리 같으면 그 밟고 지나가겠습니까? 못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부처님 응공이라 응공. 그 어떤 공양도 이제 몸으로 이제 이렇게 하는 흔히는 소신 공양하기도 하잖아요. 부처님께 공양할 때 몸을 태워서 공양하기도 하거든요. 그 아주 극한 공양이죠. 말하자면은 지극한 정성의 공양이죠. 그런 공양도 능에 받아서 업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응공입니다. 응공. 모든 중생들이 그 어떤 공양을 받아도 대갚을 업이 아니고 대갚을 업이 되는 오히려 공양 올리는 사람이 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공양 올림으로부터 복이 될 걸 알기 때문에 부처님 그걸 밟고 지나갑니다. 지나가면서 하신 말씀이 그대가 나중에 그렇게 해서 어느 세월에 부처가 될 낀데 그 세월은 아주 중생들의 번뇌가 탁한 그런 세상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대는 내가 오늘 그대를 밟고 지나가면서 내 발에 진흙이 묻지 않듯이 그대는 그렇게 도를 이뤄서 중생들의 번뇌에 물들지 않고 중생들을 잘 제도하리라고 수기를 주셨다고 그걸 합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을 펴서 마저 덮었다. 4번째 줄에 연등불 이를 딛고 거듭 했다. 그대는 부처가 되어 옥타악세 5가지로 혼탁한 악한 세상, 나쁜 세상, 급탁, 견탁, 번뇌탁, 중생탁, 명탁. 그래요. 급탁은 세월이 흐린 시절인데 기근이나 질병이나 전쟁이 많은 시절이라 그러고, 견탁은 사견이나 악한 생각 들 많은 시간 견탁이라 그러고, 번뇌탁은 중생들 마음에 탐내고 썩내고 이건 평면한 실 번뇌탁. 중생탁은 중생의 차질이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 수명이 84,000세라 그래요.
근데 100년마다 줄어서 한 살 줄어서 10살까지 줄고 또 100년만 늘어서 8만산째 늘었다 줄었다. 지금은 70, 80년이라는 것이죠. 인간 수명이 2만 거, 4만 거, 6만 거 이럴 때는 인간도 날아다닌다는 거라 믿기나 말기납니다. 믿기나 말기나. 예. 날아다닌답니다. 우리 나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우리가 나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우리 날랐어요. 우리 날아다녔어요. 언제 날아다녔습니까? 새가 될 때는 날아다니는 거라. 새가 될 때는. 윤회 믿습니까? 윤회 안 믿어서 손 들어보세요. 윤회 다 믿죠? 나는 복을 많이 주면은 천사가 행복을 누리기도 하고 지금 인간이고 또 나쁜 짓 하면 개나 소나 되기도 하고 물고기 되기도 하고 새가 되기도 하고 축생 더 못하면 아귀가 되기도 하고 더 못하면 지옥간에 갇혀도 하늘 고초를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네. 새가 되면 날아다닐 수 있어요. 물고기 되면 물에 살 수 있어요. 쥐죽불개 찌죽불개 안 죽어요. 불구덩이 살 수 있어요. 아귀에 대한 수없는 생활을 못 먹는다는 거 아닙니까? 언제 구경도 못 한다는 거 아닙니까? 안 먹고 지낼 수 있어요. 이 나의 능력이란 거라. 내가 나쁜 쪽 능력 발휘하니까 축생 아수라가 되고 좋은 쪽 능력 발휘하니까 인간 천상이 되는 거라. 지옥부터 천사까지 다 나 윤회 세계 아닙니까? 윤회의 세계 아닙니까? 지옥부터 천사까지가. 내가 하는 대로 되는 거라. 나쁜 쪽으로 행하면 이렇게 되고 좋은 쪽으로 하면 저렇게 되는 것이죠. 네. 그 나는 어느 세우는가 새가 됐을지도 몰라. 날아다녔을지도 모르죠. 물고기도 물에 살지도 모르는 거라. 그런 능력들을 다 잊어버리고 현재 이것만 나라고 여기서 하는 거죠. 이만한 능력 가운데 이것만 가지고 나라고 여기서 하는 거라. 그 내가 나를 너무 모르는 것이죠. 그 진짜 나의 능력을 회복한 분들이 부처라는 것이죠. 이만한 능력을 회복한 분들. 근데 우리는 이만한 능력 인지를 못 하잖아요. 그죠? 겨우 요거, 개는 요거, 인간도 요거, 천상도 요거, 겨우 요만한 거면 내라고 여기 살아가는 거라. 그 내가 나를 모르는 거죠. 그래, 이 부처님 말씀 들어보면 또 부처님 뭘 개발했나? 나를 개발했다는 거죠. 자기를 개발했다는 거죠. 자기 능력을 개발했다는 거라. 그건 개발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 듣고 그래 하면 그 방법이 개발이 된다는 것이죠. 예. 그렇게 개발한 분들이 부처라는 것이죠. 자기 능력을 개발한 분들. 본래 가지고 있는 자기 능력이죠, 이거는. 예. 그래서 중생의 자질이 그 제가 중생탁, 명탁, 중생 수명이 짧아졌다는 거죠. 물론 원래 84,000세인데 지금은 70, 80밖에 안 돼요. 예. 명탁. 그 시절에 사람과 하늘 제담에 있어도 마땅히 지금 내가 이 길을 지나가며 진흙이 묻지 않은 것 같으라. 그렇게 수기를 하셨다. 그럽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수행하다가 이 연등 부처님 만나서 그래서 그 맨 처음 부처 대리라는 수기를 받고 또 세대생생 또 그렇게 수행하고 하다가 부처님 만나서 또 수기 받고 그러니까 지금 도를 이뤄서 이렇게 법을 탈하셨다고 그럽니다. 연등분이 멸도하신 다음에도 선해보살은 정법을 잘 호주하였다. 제도한 중생이 이루할 수 없다. 어떠한 시간을 흘러서면 사천왕이 되어 전중의 교황 근이나 목숨이 다 인간 세상에는 진룡생이 됐다. 사천하를 두루 다스리다가 숨이 다했다. 도리치는 태어나서 그 숨을 맞춰서 알마 다시 사바세는 진룡생이 되었다. 세노바는 본천에 올라가지 천재가 되어 하늘을 다스렸다. 이는 순처로 성왕이 되어 36km 거듭 오르냈다. 인간 세상에서 선이 되거나 외도가 되거나 바람이 되거나 왕이 되는 등의 모습은 가히 해할 수 없었다. 우리들은 자기 지은 바 업에 따라서 선업을 지었든지 악업을 지었든지 그 업에 이끌려서 생사를 되풀이 하지만은 어떤 분들은 이렇게 자기 원력으로 자기 쓰은 바 원력으로 내가 어느 정도 수행의 깊이 들어가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고 싶은 대로 태어날 수 있다는 거라. 그래서 의성신이라 그래요. 다음에서 내가 뭐 왕이 되어서 중생 제도하자. 그럼 왕으로 태어날 수 있고 왕으로 될 수 있는 그런 업으로 태어날 수 있고 다음에 내가 뭐 장사하는 상으로 다음에 내가 뭐 출가해서 그렇게 하면 그렇게 또 해서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이 이제 뜻대로 원대로 나서 그렇게 이제 수행을 한다라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오랜 세월 얼마 삼아승직업을 수행해서 지금 도를 이루셨다고 그럽니다. 10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7페이지부터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 안 갔죠? 글씨가 너무 작아. 그렇죠. 페이지가 같아. 나중에